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소원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지나왔던 나의 모든 시간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부릅니다. 예수 이름 부릅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며 주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였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시오. 우리의 심령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욕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바 홀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이 예배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근심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자고 그대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우리 함께 말씀 한 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랑 여러분이랑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를 제자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천사가 인자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에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까지 건축하지 않으니 나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이 시간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제단 가운데에 임재하시어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긴 3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후딱 지나셨나요? 저는 하루하루가 좀 긴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좀 피로감이 있었는지 오늘까지 지나오면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버티기 힘들까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큰 힘과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왜 그러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들이 십자가에 죽였거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너무나 꺼리끼고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대 교회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외쳤을 때에 많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속에 어떤 것이 꺼리끼시나요? 혹시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입니다 라는 이 말이 괜찮게 들리시나요? 그게 괜찮게 들리신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반문하거든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미련하다.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저 저주받은 인간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를 메시아라 얘기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그 예수의 복음이 꺼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 사건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확실히 그 믿음 위에 서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부족하였어요. 무엇이 부족하였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기까지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그게 믿어지는데 이것을 내 자식에게 때로는 다른 타인에게 어떻게 때로는 그 함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기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모입니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입니다. 매일마다 모입니다. 매일마다 무엇을 하였을까요? 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4일이 지납니다. 여러 날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같이 여러분들이 이 3일의 시간을 그냥 후딱 지나간 느낌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만큼 이 3일의 시간도 느끼는 바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긴박하게 임한다는 사실. 어떤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 사모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일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초조함이었을까요? 글쎄요, 초조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왜? 밖에 나가면, 바로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잡아 죽이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비웃잖아요. 에이,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러잖아요. 그 경멸의 눈초리와 몸짓과 그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들과 적을 두나요? 그냥 무시해버리나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예전이나 핍박하고 죽이던 시절이나 이 시대나 동일한 이 마음의 부담감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생명의 위협이 있지 않기에 조금은 안정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가 편한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나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수 정예에 여러분들이 초청되어지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내가 어떻게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지난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이 마태복음을 듣는 마태교회에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이 공동체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를 주고 어떻게 하면 용기를 주며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지게 할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시작하여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탄생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드러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왜 요셉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 앞에 딱 이야기하느냐면 그 앞에 계보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에서 머물거든요.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죠. 거기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와, 역시 쓰임받는 사람은 다르긴 달라. 물이 달라. 노는 것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로움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몸부림치며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태도는 꿈속에서라도 상당히 천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의 자세가 우연히 일어난 자세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그의 생각에 그의 가치관에 그거 아닌데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몇 장 몇 절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믿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감은 있지만 그렇게 무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내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삶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비춰지거든요. 그럴 때에 이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되었어요. 벌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를 알겠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로서는 미련하기보다 어리석게 보이죠.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25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그는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들었거든요. 물론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서의 예수라는 이름은 흔히 빠졌습니다. 호세아, 요수아, 요호람 이런 이름들이 일맥하게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구주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고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저 일반적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라는 이런 큰 멀게 느껴지는 그 이름보다는 보다 더 친숙한 이름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남고 이 가족들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찾으러 2-3일의 길을 다시 거슬러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부모들이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얘야
네가 어찌 이렇게 행동하였느냐라고 나무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본다면은 그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이 21절 이 예수 이름의 의미를 그저 이름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인까지는 찾아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요셉이 저는 이 행동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는 인간적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여 해야 할 것이 무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들을 보면 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야기되어집니다. 지금 헤롯이 너희를 잡으러 가니까 지금 피해라. 이제 너희를 잡으러 사람이 다 사라졌어. 이제 다시 돌아와. 그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며 움직이는 가장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행적이 어떠함에 따라 우리의 삶의 걸음이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구나.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꺼리끼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련하게 보이는 것도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았던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 꺼리끼었지만 미련하게까지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떠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 듣는 첫 시작의 준비가 무엇이냐? 그는 여기에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표현되어지지만 20절에 그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 주여 이 일은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나의 종혼자 마리아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그 여인이 돌 맞아 죽어야 될 사건인데 그 여인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그 한 남자로서의 때로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그 마음으로서의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그 생각 속에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시시콜콜 기도하며 걸어가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그저 그 사건에만 골머리를 두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나요?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을 때에 요셉은 그 문제의 실마리들을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갑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 피할 길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동일한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런 에피소드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 지나가고 있는데 그 어느 지점에서 뒤를 돌아보아라.
뒤를 돌아보아라 한 그리스도인이 한낮에 이상하다, 이 무슨 소리인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빨리 뛰어, 빨리 뛰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냥 돌아가는 길에 거기에 포탄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개인 감정의 에피소드들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의 실제인지 아닌지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각자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떨 때는 침묵하고 계실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도 침묵하고 좋아, 하나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누가 더 센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성주랑 그런 기싸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서로 손해예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서로 불편하기만 해요. 한쪽에서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이야기를, 언제까지 그렇게 계실 거예요? 말을 하세요. 뭐가 불편한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자 내가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왜냐고요? 오랫동안 침묵을 하고 참아왔더니 그냥 내 속에 쌓이면서 그것이 그냥 화로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제가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싫어요! 라고 짜증만 부렸습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돌아보며 생각해보고 반성하다 보니 이것이 내 속에 화로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이것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누어야 돼.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거든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얘기할 때 그 의로움 속에 요셉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애가 사춘기에 들어가고 좀 기싸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인 거예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이야기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고 이것이 과연 민망한 사건이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이고 쟤들 주말에 놀러 가지도 않고 왜 저러노 미련해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많이 상속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쓸 것이고 또 자손에게 그것을 상속해 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이 땅에서 사는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경영하는 경영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자녀가 된 권세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믿고 그 천국을 내가 경영하느냐입니다. 경영하지 않았다면 벌써 말아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는 반가이 맞이하신다. 그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기도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기도가 이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난날엔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의 기쁨이 차분히 미치리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다리시기. 사랑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성령의 은사 속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가운데 인내가 있습니다. 오랜 참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까? 끝까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는 것이 응답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는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러하였습니다. 야곱이 그러하였습니다. 요셉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기도의 응답들은 보여지지 않지만 그들은 누리지 못하였지만 그 누림이 누구에게 이루어져 있나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도 우리는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 아브라함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 믿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에게는 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대단해 보일 것입니다. 모태신앙 진짜 정말 복되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분의 마음속에는 결코 실망이 없고 후회가 없으세요. 여기에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분이 여러분들을 평생 따르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 속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지는 금대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찬양 아니요. 우리 예배 드릴 때에 말씀 선포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여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10의 1조 감사원금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애타게 아버지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딸아 이렇게 이런 마음을 얘기하였구나. 그래 내 마음이 그랬단다. 내가 네 마음을 잘 알지. 너의 숙제를 내가 알아. 그래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준비하고 있어.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분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인내하는 모든 그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임을 잊지 않으시고 나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꼬리끼는 것이다.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며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남은 한 주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의지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쉼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면서 눕고 잘 때까지 꿈에서도 주님이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이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오. 주님 이 일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능으로는 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드려지는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심령 속에 더욱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새벽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 세상으로 나아가며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기를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